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 14절부터 17절부터 24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다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여담 형식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와 노예 제도였습니다. 할례는 종교적으로, 또 노예 제도는 사회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구별했습니다. 또 자유인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죠. 귀족을 포함한 일반 자유민들까지 포함해서요. 이 자유인들은 또 노예들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순화된 말이 좋아서 구별이지 그것은 차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또 노예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할례 받는 것 혹은 자유인인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되게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너 할례 받지 못했지? 너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할례 받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예들 역시 자유민들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노예들은 자유민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러한 이제 본문에서 제시된 문제점, 이 문제는 이 할례와 노예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사실 이것이 성도들이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장벽들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또 어떤 조건들이 이 장벽이 되어서 그 앞에서 갈등하고 또 불만족하는 것들, 예를 들면 불우한 가정환경 혹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직장생활, 혹은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 그리고 직분들, 빈곤에 허덕이는 재정상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관계 등 이 모든 어떤 신앙을 얽매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벽들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지금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혹은 할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매일 어떤 자유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가 자유민이 되리라. 평생의 소원 자유민 되는 것, 평생의 소원 할례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 자유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획득한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당시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노예들, 오늘날 수많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보다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성도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3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문제는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에만 노예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만 할례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할례 문제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나누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이방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똑같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7절부터 24절, 그러니까 한 8절에 해당하는 이 9절에서 3절에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지내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들에게 자유민이 되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절대 자유민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할례 받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현재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소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것은 자신이 노예이건 자유인이건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자신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자신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부르심의 자리, 이 소명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천국의 비유를 포도원에 비유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줍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겁니다.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은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근데 이것을 본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일했으니까 더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줬어요?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오늘 나누려는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0장이 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흐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10만 원 받은 사람은 은혜고,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가진 생각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포도원에 와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원래 일이 없어서 놀던 백수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와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원래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할 자격을 주었고, 포도원에서 일할 때 하루 종일 놀고 손가락 빨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내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험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을 얻는 위치에서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간장종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으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지 못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요. 세상에 더 많은 명성과 칭찬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서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왜 나를 이런 그릇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었는데, 정말 진노의 그릇들이었는데 인내로서 지금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천하게 쓰고 있다면, 그렇게 천하게 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명성 얻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의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번역은 잘못됐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번역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걸 안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계속 끝쭉 그 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노예제도와 또 할례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할례 받지 못한 것, 또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신앙의 갈등들, 무수히많은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는 않지만 그런 안에 있는 어떤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뭘까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자,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었거든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노예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거든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네가 노예건 무할례자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정말 애쓴 인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예쁜 아내 얻어보려고 14년을 삼촌에게 봉사하고, 또 이제 자기의 품삯을 가축들로 받는데 더 좋은 것 받아보겠다고 가진 수단과 방법도 강구하고, 또 형한테 어떻게든 화해를 해보려고 재물을 나눠가고 형한테 보내기도 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그러게 상황과 환경 바꿔보려고 힘쓰고 애쓴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여러분, 지금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아직 돌이키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때까지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상황 바꿔보고 환경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2장 말미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죠? 이제는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게 남은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비로소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상황 바꾸려고 환경 바꿔보려고 몸부림쳤던 거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다는 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황 바꾸려고 엄청난 열심을 지닌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당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롯 유다. 상황 바꿔보려고.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하자. 로마의 이 식민 지배로부터 어떻게든 독립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독립을 되찾자. 그러나 그의 기대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의 기대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병이 낫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아서 구원 얻을 것 같으면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그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았을 때 그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상황의 변화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그런데 상황의 변화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다시 죽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도 다시 죽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요 내 기대대로 바뀌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내 기대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만민이 평등한 나라, 공동생산, 공동분배.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 굶어 죽고 다 거지되고 소수의 권력자들만 흥청망청, 소수의 권력자들만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립니다. 그럼 자유주의와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안 타락합니까? 타락하죠. 타락합니다. 또 상황이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내 기대대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상황이 안 바뀐다, 그럼 본성을 드러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요. 예수님 팔아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때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건강이 회복 안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그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포로에서 풀려났습니까? 여전히 그는 포로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다시 아버지의 고향으로 자유인이 돼서 돌아왔습니까? 여전히 포로고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애굽의 총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났어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사도 바울이요, 노예에서 무조건 자유민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라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자유민이 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라고 허용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내 신분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었으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우린 자유인이지만 오직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뭐냐면, 지금 노예인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지만 사람의 종 되지 말고, 비록 너희들이 상황과 환경의 종 되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이 자유인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역설 아니에요? 이게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해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딱 적용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 율법의 매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의 매인 것을 자처하고, 그죠? 율법에 매이지 않는 무할례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할례자가 아니고 할례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로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할례자와 같은 삶의 환경에 스스로를 처하게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거로 가난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살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어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늘 인식하면, 늘 의식하면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된 분위기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받고자 하는 마음을 막 심어주고, 자유인이 아닌 노예들에게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막 열망을, 욕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줬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자유민들은 노예들에게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노예 신분에서 벗겨줘야죠. 욕망은 심어주는데 늘 소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와 자유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종이 아니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인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이나 혹은 상황이나 환경에 매여서 그 종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친구 집에서 놀러 왔는데 너무 재밌게 놀고 온 거예요. 또 그 집에 아빠가 그 아이들을 재밌게 놀게 해준 거예요. 갔다 와서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한두 번은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 아무개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마음이 어쩌시 그 아빠가 내 아빠, 맨날 이렇게 살아요. 그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나 그 집 가서 살고 싶다. 맨날 이러고 살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살아요. 주님이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불나죠. 여러분, 사단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도록, 상황과 환경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아빠는 나 안 사랑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돈이 내 아버지, 돈이 내 아버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돈을 안 주는 우리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해. 건강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 건강을 안 준 내 아버지는 나 안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의 장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습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상황과 환경은 바꾸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상황과 환경 바꾸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비법이 뭐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도,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도, 어떤 것이 있고 없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평가 가운데 호의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평가가, 다윗에 대한 두 가지 사람들의 평가가 실립니다. 먼저는 큰형 엘리압의 평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고 너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래서 전쟁을 구경하러 온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큰형이 평가합니다. 이 고집스럽고 마음도 교만하고 이 나라의 위기를 구경거리 삼는 이 나쁜 놈, 이렇게 평가해요. 사울왕은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그 앞에 서면 핏덩이다, 핏덩이. 지금 누구 앞에 가서 싸운다고 하느냐. 너는 게임이 안 돼. 넌 가면 죽어. 넌 지금 싸우러 가면 칼 한 번 못 휘둘러 보고 넌 죽어. 이것이 사울왕이 다윗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믿었어요. 그래서 큰형 엘리압의 모욕과도 같은 평가나 사울왕이 자신을 무시하는 평가를, 그 평가에 결코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계신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판단하든지,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자유해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의 장벽 앞에서 갈등하고 정말로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의 자리가 은혜예요. 소명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뭡니까? 우린 두 가지 나눴습니다. 상황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